고린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리 하심인 줄 내가 깨달았노라. 전도서 요절이죠. 전도서 전체 주제는 어제 저희들 살펴봤던 대로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 앞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지혜로 땅에 언약하신 나라를 성취해 주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을 앞부분에 배웠고요. 그리고 그 통치가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통치가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전부 뭐가 되느냐? 무익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이제 안 풀렸다기보다 안 믿어지고 이렇게 계속 담고 있었던 구절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그렇게 매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평생 나쁜 짓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회개하면서 온몸을 던지면 세상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데 적어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다음 세상에는 태어나서 꼭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받아주는데 성경은 그냥 그렇게 딱 단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것도 사랑장이라는 데서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풀었다 이거보다가 지금 이 섭리를 통한 언약과 그 여호와의 속성에 들어가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다 무익하게 되는 겁니다. 무익하게 되고 해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로 하더라도 그게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주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익한 사물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낱말을 줄여놔서 그런데 무익한 사물을 찬양한다 이게 무익한 걸 찬양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좀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되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무익함으로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찬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기쁠 때만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고 또 찾는 과정을 포함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인정하게 하는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왕기 같으면 솔로몬이 부패하는 거니까 그건 찬양 대상이 아닌 거고 역대기에 가서야 그게 찬양이 되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찬양 개념을 시편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는 진짜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드러내시는 전체 과정이 바로 뭐냐면 무슨 과정이라고요? 속성을 찬양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 이름이 기억이 나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5대 속성이 뭐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라 부른다?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예를 들면 제가 왔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못 뵙고 돌아가요. 마음이야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유익한 일이 아닌 거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라면 그게 바로 뭐와 관련되느냐? 바로 찬양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무익한 사물을 찬양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1000마디 100마디 솔로몬처럼 성경을 많이 짓고 수천 편의 잠언을 지었고 연구 안 한 분야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호와의 신비를 알았다 하더라도 말로 다 그래서 여호와가 했다 하더라도 그 심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말하는 만큼 그게 누구 욕심 속에 묻혀져 버린다? 자기 욕심 속에 묻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1장에서부터 7장에 나타난 무익한 사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무익한 사물, 내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헛수고가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누구의 이름만 남겠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됩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걸 무익한 사물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면, 기억만 하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뭐는 없어요? 무익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무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만사를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참 쉬운 문제 같지만 절대로 인간이 해결해 갈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10개 있는데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뭐 사도들이든 뭐 사도 바울이든 우리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영원적 언약 성취를 통해서 다 이루어가고 계신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보장하지 않으면 다 그게 뭐 하게 됩니까? 무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언약 자손들은 무익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엄격한 손길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바로 무익한 만사를 겪게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거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꼼꼼히는 하지 않고요, 무익한 사물의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호와라는 주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쫙 깔려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인생 해 아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를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4429에 보시면, 자, 4429, 자, 본문 중심으로 좀 내려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은 바탕으로 하죠.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행하는 일의 지혜를 알려는 것이 헛된 이유를 노래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셔서 헛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1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뭐한 것이니? 괴로운 것이니. 왜 괴로우냐? 자기 만족에 취하다 보니까 말로만 여호와고 그 여호와를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게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말씀 공부가 잘 되고 교회도 내 원하는 대로 만족스러워진다고 했을 때 내 만족이 커서 큰 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이 큰 건지 자기를 속일 때가 많아요. 자기를 속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만족스러우니까 여호와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내 마음에 만족스러우니까 여호와가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본능에서부터 벌써 불평불만이 나가죠. 꼭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나간단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뭐하게 하신 것이라? 뭐하게? 수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합니까? 괴로운 일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허무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허무주의는요, 기원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허무한 것은 주어가 분명하죠. 누가 누구에게 주셔서 뭐 하게 하신 것이라? 자,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뭐 하게 하신 것? 수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통해서 수고하게 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익한 사물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무익한 걸 깨닫게 하시고 또 뭘 깨닫게 하셔야 되느냐? 자, 어제 계속 강조드렸던 거죠. 영원한 만사, 영원한 일을 하시는 이 일이 만사에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는 나이 들어서 인생 다 살고 공부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다들 이제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은 이 격변이 온단 말이죠. 품 안에 있던 자식 뭐 벌써 1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머릿속에 온갖 이제 자기 주변에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 요동치는 상황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 분명히 너 못하고 온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엄청난 이 노아 홍수보다 더 강한 머릿속에 이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네, 부모 입장에서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대해서 수고하는 거기 때문에 아빠나 엄마 말이 생각이 나면 세상을 탓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 사회를 욕할 것이고 제도를 욕할 것이고 부모들을 욕할 것이고 가정 형편을 비관할 것이고 한데 그럴 때 한마디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어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너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봐요. 자, 하나님 주어 우리 벌써 1장에서 찾았습니다. 자, 2장에 한번 가볼까요? 2장 자, 10절.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했나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요.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아쉬움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딱 지어놓고 뭐예요? 어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 준 지혜보다가 더 월등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몰아줬고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봤을 때 뭐 한 거예요? 저거 진짜 잘 만들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무슨 짓이라고 해요? 미친 짓이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분복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상속받은 거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뭐 한 것이라? 무익한 것이라. 자, 그러면 일로 보면 무익한 것인데 자, 지금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로 본다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자기가 기뻐한 내용이 해를 비췄을 때는 해를 비춰봤을 때 진실을 비춰줬을 때는 그게 어떤 것이다?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누구의 자리에 가는 이게 전도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인생의 무익한 사물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선택을 잘한다고 올까요? 아니면 무조건 찾아올까요? 이건 인간인 이상 이건 무조건 찾아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가 많아지면 솔로몬처럼밖에 할 게 더 없잖아요. 맞죠? 맨날 연애 베풀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같으면 뭐 교회 식구들 초청해서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교회 가족들 모아서 아마 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수백억 있으면 학생들 데리고 세계 여행시키고 내 팬 만들고 그 부모들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유람선 태워서 성경신학 공부시키고 유람선 대학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는 행위만으로 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지식으로 꽉 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뒤집어서 뭘로 만들어버리면 무익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여호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뭐가 뚫려버리냐면 나중에 여기 보세요. 나중에 천년왕국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때 아담에게 그 약속하셨던 처음에 그 죄 없던 상태가 여기 도래하거든요. 천년왕국에.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천년 동안.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겨요? 이 나라를 사단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잘 보세요. 실체적 언약 성취에 해당하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전체를 심판 직전에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맡겨요. 이게 여호와께서 뭐 하게 만들어요?
실체적 언약 덩치를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 내 기준의 사소한 일을 보고 절망하잖아요. 조금 이해관계 되면 권사님처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저는 뭐 가출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은 한 놈은 멀리 가 있고 한 녀석은 군대 가 있기 때문에, 군대 갔는데도 오늘도 나온다고. 군인은 나오면 꼭 줘야 되는 게 있죠.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어제는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문자로 한 소리라기보다가 분반 공부하고 가라 명령을 해버렸죠. 왜요? 그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차비 얼마 보낸다 딱 했거든요. 뭐 그냥 하면 또 명령한다고 또 뭐라 할 거니까.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 직전에 심판 직전에 실체적 언약 성취, 아담부터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 이 나라를 사단에게 맡겨요. 이 얼마나 무익해요. 그럼 누가 무익하게 해요? 그러면 무익한 상황에서 누구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저는 그냥 무익하면 다 무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서 보니까 무익한 걸 지금 1장에서부터 7장에 찾아낼 거거든요. 계속 누가 했다는 것을 기억을 시켜줘요.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무익하다. 근데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한 짓은 다 무익한데 누구의 존재는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 돼지우리 간다고 아버지가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돼지우리 가도 아버지의 은총과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지, 그 깨닫게 하는 것은 자기가 고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불사름에 내어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자, 2장 21절 한번 볼까요? 4439. 4439에 가서 제가 20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세상에 속한 자이겠죠.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자기는 자기 것인 줄 알고 만들어냈는데 그걸 차지하는 자가 따로 있더라 이거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런 거죠. 인간은 있을 때는 행복한 거고 남이 가져가면 싫은 건데, 주어가 그때는 누가 되는 거죠? 나한테 있으니까 좋고 나한테 없으니까 나쁘고, 전부 내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앞부분은 여기에다가 누구 주어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셔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익한 데다 너무 몰아버리면요, 사람 죽어요. 여러분, 그냥 실체적 언약을 다 사단에게 영원히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이 맡겨놓고 거기서 철저하게 누구를 부르게 할까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찾을 수 없게 하죠. 비몽사몽간에 찾게 하셔도 찾게 한단 말이죠. 2장 24절. 2장 24절. 4442.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렇죠. 인생으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면서 낙 누리는 것보다 더 편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것도 본즉, 자, 잘 보세요. 강조를 하죠. 누구의 손에서 나요? 자, 하나님 손에서.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소리 같은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게 솔로몬은 낙을 누리면서 그걸 누가 줬다고 해요? 하나님이 줬다고 했죠. 근데 뭘 깨닫게 된 거죠? 낙을 누리면서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진리보다가 누구의 만족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앞서가는 거죠. 내 만족이 앞서가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그런데 내 만족이 먼저 생기면 누가 하셨다는 것은 말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했다는 건 말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동안 잘 인도해 주시고 뭐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냥 그건 진짜 비상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 기도가 기도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안중앙교회 떠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상의 천국이 저기다. 왜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들 전문가들이거든. 근데 와서 보면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안내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만하고 있고 그걸 누구에게 깨닫게 한 거죠? 진짜 자만해도 될 법한 인물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주권성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까지 해서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여호와의 나라를 여호와께서 마음에 들도록 통치를 잘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던 창세전에 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악을 알 수 있는 지혜로 데려다 놓으면 좋은데, 그걸 지금 전도서 1장과 7장에서는 일단 뭐 하는 거 뒤집어 버려요. 어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 하더라도, 근신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여호와께서 뭐 하게 만들어 버리면, 무익하게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도 어제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6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게 참 괴롭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 오고 정리하고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아까도 이제 아침 우리 간단하게 빵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됐습니다. 이래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가요, 듣는 소리가 기분 좋은 게 이미 온몸을 타고 내 몸으로 흘러가요. 속으로 야, 공부할수록 더 미쳐가는구나. 이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쟤만 그런지 여러분들도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다 둬버리면 솔로몬처럼 수천 편을 짓고, 솔로몬처럼 말끝마다 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러고 1000번이나 되는 제사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열왕기서로 가면 무슨 과정이 돼버린다? 일탈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로마서 7장에 그 하루하루 견디기도 바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가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뭐라고 속여요? 아이, 바울 너 정도면 되지. 너 정도는 이런 데서 편히 쉴만해. 너는 연보 받아도 당연한 인간이야. 그걸 속에서 계속 속이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생해서 도망온 숙소에서 사지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맞아서 비몽사몽간에 누워있는데도 몸에서는 누구 만족이 몰려와요?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걸 누가 벗어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후배 얘기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 성경 신학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어떤 의미에서요? 내 욕심을 하나라도 남겨놓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 전도서 1장에서부터 7장에서 딱 깨닫게 해주는 사실이 있는데, 자, 우리 24절에 보면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 손에서 나는 것이라? 자, 26절로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자, 이게 누구 경우죠? 솔로몬이잖아요. 다윗 시대 때 정복 전쟁을 통하여 땅을 그 주위에 있는 나라 다 정복해서 여자 1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금은보화를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몰아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뭐 한 것이라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본 게 맞아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자기가 받은 지혜도 전부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속에 뭐가 보여져요? 속에 무엇을 보여줘요? 그 여호와를 말하는 것 속에 자기가 여호와보다가 앞서서 자기 낙을 먼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로운 것이고 무익한 거라는 거죠. 이게 비켜갈 게 없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저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는데 이것도 헛되어 뭘 잡는 거다?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죠. 바람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만족 속에다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이 앞서가는 것을 누가 줬다는 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줬다고 포장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지협에서 많은 선배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를 개혁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애써서 그 부분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걸로 지금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말이 턱까지 올라와서 딱 명령을 하고 싶은데 그 명령을 내가 하면 내가 주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관할 수 없는데 왜 명령을 하냐 말이죠. 놀랍죠, 이런 말씀들. 자, 3장 14절은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자, 3장 10절 읽어볼게요. 4450.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하게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더라. 자, 이제 주어가 많이 탑재됩니다. 3장 10절에. 자, 11절에도 보면 누구 주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그래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럼 그전에는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말끝마다 누가 줬다고 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뭘 깨달았던 거예요? 말로 떠드는 하나님의 선물, 글로 써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갖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 것이 자기에게 뭐가 되는 거죠? 해로운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벗어날 수 있다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죠. 내가 잘 관리해서 잘 할 수 있으면 되죠. 14절에서 우리가 어제 확인한 내용이죠. 이 요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또 주어가 강조되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계속 나오죠. 그럼 1장에서부터 7장의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것은 사람으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솔로몬이 했던 무익한 것을 우리에게도 뭐하게 한다? 무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익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구만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경외하려고. 자, 어제 우리 그 내용 살펴봤죠? 오늘 아침에 강조한 내용은 그거예요. 만족스러워하면서 찬양하는 것 속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한다? 말로는 찬양하지만 내 욕심이 묻어버린다. 그걸 지금 폭로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 줬다고 하지만 내 욕심이 앞서가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경외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래 되면 벌써 여호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만족했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속에서부터 벌써 그걸 자기를 변명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지만 고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우울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고 뭐라 물으면 답을 안 해, 이 사람이. 그리고 꼭 가서 뭘 하느냐, 편지를 써요. 그래서 소문들이 어떻게 났냐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왜 대답을 안 했느냐, 자기 계산한다고 대답을 안 하고 가서는 자기 입장을 저렇게 강하게 얘기한다. 그게 바로 연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오해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버벅거리게 했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 사이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을 뭐하게? 고민 가운데 넣는 것이 일단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에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가 꼭 들어오게 됐잖아요. 가정교회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진리 안에서
진리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델을 저희 다음 세대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열어준 거죠. 저는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 청소년 시절이 아픔이 좀 커서요. 이제 자녀를 제대했을 때 이제 소방 수영관인가 2박 3일 가서 진솔한 얘기를 좀 전단에 이제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일단 수용이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렇게 말한 저 부모라는 사람의 척도가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 한 사람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안내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전 중간에 이렇게 하다 애들이 그냥 아빠 하룻밤 자고 가자고 할 수도 있고 뭐 제 얘기가 좀 이렇게 강하잖아요. 어느 손으로 가다 보면. 그럼 예스, 노 둘 중에 하나인데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가정교회 기독교 지도자 협회에서 뭐 보고되는 가정교회로 보면 이제 부산 가정교회인데요. 그쪽 가정에서 이제 거실을 꾸며서 다른 가정교회를 초청하는 방식이죠. 우린 여기 이제 공적인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정집에서 어쨌든 식사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대접하는 방식이겠죠. 이제 장로님 먼저 이제 공부하시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건데 제가 거기서 4시간을 하는데요. 첫 시간은 거기 참석한 초등학생하고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너 읽어볼래? 그리고 그다음 읽고 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시간 참석 이후로는 힘들죠, 애들은. 그래서 2번째 시간, 3번째, 4번째는 첫 시간 끝나면 애들이 가요. 처음에는 막 장로님이 가라, 가지 말아라, 뭐 또 와라. 이제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저도 그게 편하고. 걔네들한테는 양이 아니거든요. 이 지금 또 이런 형태를 또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만드셨는데 도대체 이 양반들이 여기서 뭘 하려는 것인가? 그걸 애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간을 보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10가지 잘했잖아요. 한 가지 잘못되면 10가지가 다 무너지는 게 가족 관계입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아슬아슬한 선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요. 하나님의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해서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그 모든 걸 통하여 누구만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3장 17절 볼게요. 4453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면서 누가 재판자가 되어서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유명한 여러분 재판 아시죠? 그 재판에서 하나님이 지혜 줬다라고 그 시바 여왕이 와서는 대답했겠죠. 아니 왕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건데 이미 내면에 느끼는 자기 만족은 누구를 앞서가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자, 질문을 드려볼까요? 솔로몬이 이 말에서 솔로몬 자신을 넣고 말할까요? 솔로몬은 빼고 말할까요?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였노라 했어요. 그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집어넣어 버렸습니까? 솔로몬은 빼고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넣어야죠. 여러분 잠언 마지막에 보면 짐승 같았다는 말이 나오죠? 짐승 같았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가 뭐보다?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2장하고요 유다서 1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어떤 자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 권사님 우리는 좀 고상하니까 우리는 뺄까요?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면 짐승과 같은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왜 섭리를 하시느냐? 아까 나왔었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자, 추가합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그 일이 뭐같이 보이더라도, 짐승같이 보이더라도 짐승같이 보이는 인생을 누가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반발이 생겨요. 이런 경우. 그럼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뭐 어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으로 몰아가면 몰아가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누구 이름이 만족스럽든 불만이든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지속한다는 거죠. 자, 4장 넘어가고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해 아래서 무익한 사물을 얘기하면서 자, 여호와 하나님 주어가 여기서 강조가 됩니다. 5장 1절 4, 4, 6, 7에 보시면 너는 어디에 들어갈 때에 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여 무엇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여 뭘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 드린다고 가지 말고 내가 적어준 글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앞부분의 핵심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뭐 해라? 공부해라. 이게 저희들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1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기 기준대로 급하다고 말이죠. 판단을 내리고 뭐하고. 자, 계속 주어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며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6절 끝에 보시면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로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느냐.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누구를 경외할지니라. 자, 그 옆에다가 아까 요절이 있었죠. 몇 장 몇 절이었어요? 3장 14절 비교 이렇게 해놓으면 딱 들어맞아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전도서 앞부분은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 것에다 초점을 맞춘다. 무익하게 하시고 해롭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별 수 없어요, 진짜. 뭐 솔로몬에게 깨닫게 했으면 다른 인생이야 더 볼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들풀꽃 하나에서도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으니까 이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빨리 가시고 싶으겠어요. 빨리 가셔야 솔로몬보다 더 확실한 지혜인 누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거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들에게 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오는데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자, 요게요. 7장 18절에 가면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가기 전에 5장 18절 볼게요. 자, 매장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어. 자,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솔로몬이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뭘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말하는 그 말 속에 누구의 만족이 더 앞서가더라? 내 만족이 앞서가더라. 하나님 온데간데 없더라.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겠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셨다. 하나님요. 자, 19절 끝에도 보면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20절 중간에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자, 6장 2절 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함으로. 그러면 솔로몬이 누린 것은 하나님이 누렸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누리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라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쓰는 재미, 누리는 재미가 보통 재미입니까? 예? 자, 아까 7장 13절이라 일단 좀 더 보도록 할게요. 6장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6장 10절 4479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10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뭘 더하게 한대요? 누가요? 하나님. 그럼 누가 헛되게 해서요? 하나님 헛되게 해요. 그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풀면 하나님이 헛되게 하셨고 헛되게 하셨고 헛되게 하셨고 헛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헛되게 하신 것이라. 따라서 누구만 경외한다? 여호와만 경외하게 된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차원으로 가요? 창조와 심판 이 현상 세계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영원적 언약성 지역으로 가는 거죠. 자, 헛것을 통하여 뭘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찾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 계시니까? 창세전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느 소속으로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여기 볼까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세상에 이런 복과 이런 평안이 어디 있냐는 거죠. 12절 볼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건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마음에 없어요. 그럼 누가 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이 일은 망하든 망하지 않든 부하든 부하지 않든 인생의 각자에게 누리는 분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근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려는 게 여러분 아가서거든요. 이 아가서와 이 전도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글로 가고 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중심으로. 자, 7장 아까 12절에 제가 체크를 해드렸었죠. 7장 12절에 보면 자, 4488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뭘 보존한다? 자, 지혜는 어디에 있는 차원? 창세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 많이 보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자, 무익한 일이든 낙을 누리는 일이든 그 장래일을 능히 뭐하지 못하겠다? 헤아리지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다고 그 다음날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근데 그 다음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우린 전도서 요절에서 답을 얻었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일을 누가 한 것처럼, 누가 해주신 것처럼 자기를 속인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속인다. 그게 무익함이고 그게 해로움이라는 거죠. 참 이게 신비로운 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서 저도 여러분들 안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잖아요. 우리 장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많은 교제를 하게 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세월인데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자식에게도 많이 못하는 창세전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냐 말이죠.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7장 18절 하나님 경외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4490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뭘 놓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벗어난다는 말은 허무하게 돼도 허무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누구 경외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니까. 자, 7장 26절. 4493. 자, 장마다 계속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7장 26절. 4493.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사로잡히리로다. 인생 낙의 유혹이 보통이겠습니까? 보통이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자, 29절.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이 졌는데 우리가 꾀를 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꾀를 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해놓으시는 것, 또 해가시는 모든 것인데 그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피조물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면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들먹거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보면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를 속이면서 누구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많은 꾀를 내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잘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더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말로는 누구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놨는데 정작 부르는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어디에다 갖다 덮어버려요? 자기에게 덮어버리고 또 다시 말로는 누굴 찬양한다 그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이런 구조로 보면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이 문제에서 벗어날까요? 권사님? 아니죠. 이런 걸 보고 본질적인 문제라 그러고 근본적인 문제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왜 자꾸 얘기하냐고 또 누가 얘기를 해요? 너무 후벼 파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후벼 파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런 얘기 그냥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단계로 보면 지금 우리 어디 와 있어요? 이거 지금 여호와의 속성 찬양 중에 거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전도서 지나면 이제 아가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 전도서가 이제 후반부 네 번째 찬양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걸 지금 건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무익하게 하는데 창조부터 심판 직전에 회복한 천년왕국을 나중에 사단에게 맡긴대요. 왜 이렇게 허무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다시 또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면 다 이기시면 될 텐데 왜 그 그리스도를 사단에게 맡기죠? 악의 세력에게? 어떻게 이렇게 허무한 일을 하시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 하시냐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순천 지역은 이제 갈라지는 은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줬다고 아까 또 이건 은사예요. 제가 볼 때 왜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하면 다른 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접진 않아요. 여러분 수십 년 보셨죠? 계속해서 뭐주의를 맴돌아요. 말씀주의를 맴돈다니까요. 죽는 날 부를지 그냥 그렇게 갈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30년 넘어가잖아요. 이게 어쨌든 다른 교파에 있다가 어쨌든 말씀을 들었는 어쨌든 간에 아직도 그 흔적이 있고요. 곳곳에 있고요. 여기가. 네. 근데 하나님께서 무익하게 하시고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도서에서 딱 짚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죠. 전능성을 안다. 나는 신실성 구조도 다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주권성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말하는 것을 전도서 전반부에 와서는 그거 전부 다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이 한순간 누구 욕심 아래 사람 욕심 안에 집어넣어버려서
하나님이 뭐 하게 만든다? 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전도서의 초반부에 몰려 있는 이렇게 되면 이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한다면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죠. 뭔 낙이 있길래? 그러면 누가 질문할 거 아니에요. 똑똑한 자녀들이. 그러면 강사님이 얘기하는 그 지혜를 그렇게 빗대 올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무하게 하면 뭐 그렇게 빗대 올리세요? 그럼 뭐라 반박하죠? 그래, 말 잘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빗대를 올려도 허무하게 할지 하나님 경계할지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해야지. 가족 같으면 이제 더 신랄한 송곳이 만들어지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 이웃 보고 그래 했다가는 고소당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그래도 가족이랍시고. 이 가족이 극과 극이에요. 가장 농도 짙게 깨달을 수 있는 대상도 제가 볼 때 가정교회고요. 또 가장 뭐하게 가장 갈기갈기 각자 좋은 대로 가게 되는 것도 가정교회인 것 같아요. 이걸 누가 관리해 주시냐 말이죠. 근데 그 관리를 지금 우리 선배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 손자, 손녀들 세대에는 꼭 이 말씀대로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소원들이 지금 기지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이게 유대인이 할 수 없었던, 이제까지는 앞으로 유대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저는 한국 피폐된 가정교회에서부터 이게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다 이제 뭐 손자, 손녀 안 봐준다고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뭐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되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 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장안중앙교회에 아주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가니까 40대 중반의 젊은 집사님들이 30대 중반 신혼부부 요즘 후배들이 시간에 공부를 못하니까 애기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 시간을 좀 어떻게 도와주고 학생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그 시간에 그 후배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장안중앙교회 이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찡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선후배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단 말인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제가 질문으로 스스로 이렇게 한번 던져봤거든요. 자, 그래서 29절 말씀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주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기 욕심 속에다가 하나님을 모해몰시켜버리고 말로는 다시 또 누구를 찬양한다고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꾀를 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면 우리의 만사라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죠? 어디에 있는 차원하고 연관이 되죠? 영원한 세계에 작정한 대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므로 육신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 일은 무슨 행사가 돼요? 영원한 행사가 돼요. 그럼 볼게요. 만사가 하나님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 만사가 전부 여호와만 기억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 되는 거죠? 뭐가 돼요? 저기 한번 보세요. 뭐가 돼요? 무슨 일이 돼요? 형통한 일이 되는 거죠. 만사 형통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 내한테 좋고 나쁘고의 기준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하고 있다. 그럼 지금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게 확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만 마지막 작품은 마지막에 모든 언약이 성취된 바로 심판,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드나 보세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말은 어디 차원을 말해요? 이 창조에서부터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정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과정마다
나는 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뭘로 악으로 몰아버렸고, 저게 망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찾게 하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심판 상황이 됐을 때 여호와의 심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복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심판에 가서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 전체가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영원적 언약 성취에서, 실체적 언약 성취 처음에서부터 지금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죠. 앞부분을 설명했는데, 아담부터 천년왕국 회복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뭐하게 만들 수 있다? 헛되게 만들 수 있다. 해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악이 승리하느냐? 천만의 말씀. 심판 때 가면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흥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전도서 전체 구조가 뭘 한번 또 그린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또 한번 그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